제가 1월 달에 인터넷을 이렇게 서치하다가 강원도 강릉에 관한 기사를 하나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세 자녀를 둔 젊은 부부가 강릉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용인즉슨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세 자녀를 미리 재워놓고 본인 들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강릉의 한 글램핑장에서 세 자녀를 재워놓고 본인 들고 잠을 청하여서 피워놓은 연탄불을 통해서 그만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런 기사의 내용. 그래서 다행히 그런 게 그 글램핑장의 주인이 재빨리 그걸 어떻게 알아채가지고 신고를 하였고 그 병원에서 다행히 치료가 되어서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셋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살인 미수로 인해서 강릉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저도 자녀를 셋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열 부목사님도 자녀가 셋인 줄로 알고 있는데, 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사실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세 자녀를 그렇게 자신들이 무엇이라고 그 세 자녀들의 생명을 본인들이 결정해서 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부모로서 하지 못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분노할 수도 있고요, 꼭 저도 그렇게 분노했었습니다. 그런 게 잠시 잠깐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부부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본인 들고 안았을 텐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그런 게 왜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꼭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 부부와 가족이 세상을 기대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부부처럼 삶의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삶의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강릉소망교회 교인들이 없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나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저들을 품어주고 세상이 저들을 받아주며 세상 속에서 저들이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혼자 묵상하게 되면서 다시금 교회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런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목회를 할 것이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목사 안수를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회 비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목회 비전은 아마 제 평생 제가 가지고 가게 될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계와 감동 있는 교회라고 하는 목회 비전입니다. 기계와 감동 있는 교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삶의 기계가 있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영적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한 영혼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언제나 기계와 감동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계가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구원이라는 삶의 기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이런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는 거예요. 얘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얘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곧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고, 얘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육신의 삶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적 삶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무너진 내 영혼과 피폐해진 내 영혼과 내 육신적 삶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교회, 희망을 주는 교회, 바로 그런 기계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깃만 만져도, 예수 구리스도의 이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그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한 여인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 때, 아유 성도님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서 그냥 10%라고 잡는 심경으로 교회 한번 나와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나온 게 감사한 거죠, 불신자가. 그런 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은 지푸라기라고 잡으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푸라기라고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 강릉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처럼 나의 삶의 구원을 위하여 지푸라기라고 잡고자 하는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을 전함으로 삶의 기대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도 구원을 갈망하는 삶의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혹시 잘 모르십니까? 잘 아시죠?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물론 초신자분들은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웬만하면 갈 겁니다. 제가 교양교회에서 약 12년간 교양 성서대학원 기초 교리반을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특히 구원론을 강의할 때 성화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요셉처럼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가만히 있어요. 입을 꼭 닫습니다. 왜? 요셉을 잘 알거든요. 요셉의 나중은 창대해서 좋긴 하죠. 육신적 눈으로 보게 될 게. 그러나 그 창대함 이전에 그의 삶의 프로세스, 그 과거를 알잖아요.
형님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고 억울한 유명도 씌우고 옥살이고 하고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피폐했던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인생을 알기 때문에 사실 요셉과 같은 삶 어렵죠. 쉽지 않죠.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물론 내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내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게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강릉소망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요셉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그 처한 환경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세상의 사람들이 기계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부여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41장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꿈을 해석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장 45절의 말씀 준비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락 바네아라 하고, 잘못 나왔네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락 바네아라 하고. 아멘. 이집트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파라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너를 이제부터 내가 사브락 바네아라고 부를 거야. 사브락 바네아. 여러분, 사브락 바네아란 애굽의 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영혼의 부양자, 생명의 부양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7년 대기근을 맞이하였을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열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를 생명의 부양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나는 너를 사브락 바네아라고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브락 바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살았고 또한 얘가 세상을 열방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사브락 바네아라고 얘가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살리는 자,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요셉처럼 사브락 바네아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매월 첫 주는 전 세계 통합 예배라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셉,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초등부 학생들, 유치부 아이들, 요셉처럼 꿈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사브락 바네아처럼 이 시대의 생명의 부여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은혜가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수많은 무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의 사브락 바네아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안에서 요셉처럼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삶의 기계를 줄 수 있는 강릉 소망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동 있는 교회를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기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감동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동 있는 교회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기였기 때문에 영적 감화력을 발휘하여서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성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 바로 감동 있는 교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감화력, 여러분 감화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감화력, 이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이나 감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영향력을 주어서 변화를 시키는 힘을 우리가 감화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예 직장과 예 삶의 자리에서 영적 감화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소망교회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일으키는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바로가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의 신하들에게, 수많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이집트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에게 히브리 사람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요셉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는 어떤 왕입니까? 다신교 국가로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을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저는 세상이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성도들을 대하여 말할 때 바로가 이야기하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을 가리켜 진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강릉소망교회 교인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저들이 정말로 예수쟁이들이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취업을 잘해서 좋은 연봉, 좋은 직장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할렐루야. 저의 스승이자 은사이신 전 감신총장이었던 김진구 박사님이 쓴 책 웨슬리와 사랑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과거 18세기 영국 사회에서는 메고기스트와 단 5분간만 대화를 해보라, 그러면 당신도 메고기스트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메고기스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감리교를 메소기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감리교 신앙인들을 메고기스트, 메고기즘. 그러니까 영국 사회에서 불신자들이 영국 감리교인들을 만나서 5분간 대화해 보면 당신도 모르게 나도 감리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나도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감화력을 줄 수 있었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국 사회는요, 사실 18세기 영국 사회는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영국의 18세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산업혁명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시대에 수많은 아이들이 공장에서 밤새도록 일을 해야 했고 수많은 범죄를 심가했고 살기 어려운 곳이 바로 영국 사회요,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염가나 프랑스처럼 언제든지 프랑스 대혁명처럼 피해혁명을 겪을 위기에 처한
그 영국 사회가 바로 그 메고기스트인들 때문에 프랑스처럼 피해 개혁명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마스 칼라일의 증언입니다. 그만큼 영국 감리교 신앙인들은 마음의 성결, 삶의 성결을 강조하였고 성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성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영국 사회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국 사회가 프랑스처럼 피해 개혁명을 거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혁명이라고 하는 영적 감화력을 전달함으로 영국을 피해 혁명의 위기에서 치유하고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메고기스트와 5분간만 대화해보라. 당신도 메고기스트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되게 도전적인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당신이 강릉소망교회 교인과 5분간만 대화해보라. 그럼 당신도 강릉소망교회 교인이 되고 싶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27년 동안, 그러니까 27살 때까지 인천과 서울을 벗어나본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강원도 평창이라고 하는 낯선 지역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광림교회 시교회였던 광명광림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목사 진급을 하고 안수를 받고 나서 바로 강원도 동부연의 평창 반석교회, 밑한면 회곡리 반석교회로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희 반석교회와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함께 조인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아울리치를 몇 년간 지속해서 여름에 되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어르신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불교 사찰에서 스님들의 밥을 해주시는 공양주 보살로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저분들은 저렇게 이 때만 되면 몇 년을 와서 저렇게 일면식금 우리를 위해서 전기공사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새로 깔아주시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나눠주시고 밤에 되면 마을회관에 다 모여서 문화공연도 해주시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루도 아니고 3일씩 저렇게 매년마다 오셔서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어르신, 저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 받은 사랑 다시 나누어 주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그 말에 도전을 받으셨는지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래요?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 목사님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개종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주 보살로 음식을 하고 그분께서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그 영적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 감화력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한 영혼과 나아가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강릉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강원도와 한국,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렇게 사분합반해야 생명의 부여자로서 영적 감화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한 영혼과 세상을 우리가 말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서 한 영혼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